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네, 오늘 25년 3월 22일 목요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요한복음 10장, 잠언 7장, 갈라디아서 6장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새벽을 여전히 자유 대한민국의 그 은총의 주님의 그늘 아래 마음껏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전도하며 세계 열방을 다닐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총임을 우리가 잘 아오니 주 하나님, 복음을 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를 떠나 패역한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패역자들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이 저 악한 무리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오니 주여, 저들이 물러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복음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주님이 기뻐하는 일, 생명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저 믿음의 선진 다윗처럼 우리도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기도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음녀의 미혹에 이끌려 가지 않도록 지혜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잠언 7장 말씀을 먼저 보면, 본문은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 제목은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음녀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이 음녀가 누구냐? 우리 10계명에 보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죠. 이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는 영적 권위가 있는
목사님, 영적 근위가 있는 부모님, 연장자, 장로, 또 일반 은총 속에서도 그 분야에 탁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분들을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공경하라, 순종하라, 또 그런 분이 있으므로 감사하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보면 참 그 부모 역할을 하는 많은 분들이 사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예수를 믿지 않지만서도 그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 그 살인이 단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진짜 비참하지만 그 이전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육적인 살인도 무섭지만 영적인 살인,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이게 진짜 무섭죠. 에스겔 13장 18절 보면 영혼을 사냥한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뜨려지는 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도 더 낫다 그래요. 실족하게 하는 것. 말씀을 곡해해서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게 실족하게 하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곡해하면 영혼을 사냥하는 것에 지나지 않잖아요. 영혼을 사냥하는 것. 그게 살인이다. 영적 살인. 그래서 이 땅에도 우리가 참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바벨론 음녀에게 죽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 끌려가면. 그래서 우리가 잠언 7장에서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우리가 이 내 말도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 잠언도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무엇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신인 양성의 중보자. 이걸 항상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신인 양성의 중보자. 신인 양성의 중보자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복음을 이루어지, 복음을.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죠? 그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말을 우리가 지켜야 되죠. 쉽게 이야기하면 빨간 글씨로 적어놨는데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을 이어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말씀을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 복음과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그 이후에서도 지금도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며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죠? 그냥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잖아, 그죠? 이게 핵심이잖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게 비단 우리 교회 형제들만입니까? 불신자도 짐승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불신자에 대해서도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계명을 간직하라. 특별히 우리 아들들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입의 말, 내 말은 항상 염두에 뭘 둬야 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46절을,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32절을, 44절에서 49절을, 사도행전 1장 3절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자꾸 제가 반복하죠. 반복해도 여러분이 자기 말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또 계속 자라가야 되죠. 그죠? 자꾸 묵상을 해봐야 돼. 그리고 그 관점을 이어받은 일꾼을 무슨 일꾼이라? 새 언약의 일꾼. 누가 감독자로 삼으셨다?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일꾼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고 전하도록 그 입의 말에 주의해라. 이게 잠언 1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하죠. 그런데 이제 10년쯤 반복하니까 박 집사님 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욥기에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관심이 없어. 우리가 오늘 찬송 제목이 뭐예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지금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죽음의 문턱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우리를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르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나중에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핑계할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핑계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듣고 믿고 그걸 따라간다는 게 진짜 귀한 일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도 참 저도 이제 사이도 보고 며느리도 보고 했지만 나도 유약한 어린 아이였지만 참 지새끼 귀한 줄 알고 살다가 이래 보니까 이 새끼가 부모 귀한 줄 잘 모르죠.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부모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잠언 31장에 보면 나도 아버지의 연약한 아들이지만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아버지가 내한테 해준 말, 어쨌든 성경 말씀 우리는 다 연약해요. 아니에요. 나는 무신론자가 어떻고 어쩌고 나는 불교도 아니고 뭐 아니고 아무 신도 안 믿는다 하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의존할 존재예요.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더 많이 의지해요. 그죠? 돈을 의지하든지 뭘 하든지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돈이나 자기 자신이나 어떤 그런 것은 한계가, 권력이나 이게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 이런 신들 중에 신이다. 예수님이 최고의 우리에게 밝은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인 양성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이분보다 더 좋은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가. 그래서 이 잠언 7장에 또 반복해서 하는 게 2절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24절에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말을, 내 입의 말을 이제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39절. 그 다음에 46절. 요한복음 5장 따라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6장 63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32절. 44절에서 49절. 사도행전 1장 3절.
그 말씀만 잘 생각해도 주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성경 전체가 주님 말씀이 맞아. 근데 그 말씀을 누구의 관점으로 풀어줘야 된다? 세언자기 일꾼의 관점, 주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풀어줘야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이 성경이 통일성이 있더라고요. 그죠?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 이 복음의 풍성함을 기록해 놨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제목도 한번 봅시다. 시작.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울입니까? 그대 그리고 납니까? 예? 그대 그리고 나. 여섯 제목도 있었죠. 노래도 있었죠. 그대 그리고 나. 뭐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그대 그리고 나. 아시겠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나중에 자세하게 공부 맥체인을 좀 보고 묵상해 보면 어느 날 성경 전체가 연결이 돼요. 그죠? 자,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인도합니까? 복음이 우리를 거듭남과 산 소망으로 인도합니까? 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십자가로 적어놨다고 해서 부활을 생각 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무슨 법이라 그랬다? 제유법.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전체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제유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외에는 누가 십자가 죽었어요? 십자가 나무만 자랑하란 말입니까? 이 십자가 매에 달리신 분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 협약을 하시고 그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사람이 타락할 걸 내다보시고 창세전에 먼저 성자 예수님이 타락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성육신 하실 것을 그리고 타락한 인류의 대표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실 것과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살아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실 것?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죠. 그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으로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았으니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외에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듭남과 산 소망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그 은혜를 누리고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우신 삶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주신 그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이죠. 그죠? 이 복음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을 듣고 믿기 전에는 누구에게 매여 있었어요? 마귀에게 매여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죠. 그죠? 세상에 속한 마귀에 매여 흑암의 권세에 매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함으로 이제 어디로 옮겨졌어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면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누가 나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나의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와 우리가 연합되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 매여 삽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됩니까? 새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혈육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유일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내가 옮겨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밟고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는 거죠. 그죠? 저 세상이 우리 쪽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세상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고 이 자리로 올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을 안 만나고 교회에 오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예비고를 못.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 할 때 천국 간다 못 간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전적 무능, 전적 타락, 그죠? 그 타락으로 인하여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죠. 이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우리 속에 건너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자기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입니까? 펄펄 끓어오르는 사람입니까? 못 박아야 되죠. 그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내 뜻 버리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거듭남과 산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이 교회로 건너올 사람이 있다 없다? 그거 건너오지 않은 그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지 않고 건너온 사람은 알곡이다 쭉정이다? 쭉정이가 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은 누구를 밟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다시 내 주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신 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예수님과 그의 복음을 무시할 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죠. 그게 666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세상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복음을 모를 때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다? 세상에 속해 있었어.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내 형제라 그랬습니까? 저런 놈은 죽이라 그랬습니까?
그게 세상이 바울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놈 죽이라 하죠.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죽이라 하죠. 맞아요. 그럼 바울은 다시 저들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또한 세상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 복음을 거역한 이 사람들에 대하여 나도 세상에 대하여 나도 또한 그러하다.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거역하고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럼 읽어봅시다. 갈라디 6장 14절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예수님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누구에 속했어요? 주님께 속했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잖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 누구의 사실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고 이제 세상에 속해 있다가 마귀에 속해 있다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옮겨지니까 유대인이 바울을 좋아한다. 저놈 죽이라 합니까? 그게 세상에 대하여 나를 못 박힌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한다? 못 박혀.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나 저런 거 끝났다 이 말이. 세상하고 끝났다. 내 세상에 살아있다. 끝났다.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누구를 못 받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거역하고 가야 되죠.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못 박아야 돼요. 그 두 가지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 세상이 이쪽으로 건너 올라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라. 건너 올라 그러면 반드시 십자가라는 걸림돌을 통과해야 돼, 안 해야 돼? 십자가라는 걸림돌란 말은 십자가는 누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못 박혔어요? 내 죄를 위하여. 그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져야 되나 안 져야 되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예수님한테 큰 소리 치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날마다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지 주장할 게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유대인들이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인정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자기 죄를 알고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이루셨다? 복음을 이루신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어디로 들어온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죠. 주님 품 안에 들어오게 되죠. 예? 그런데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바울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까? 저놈 죽이라 합니까?
저는 죽이려고 하죠. 그죠? 그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다 그러하니라 못 박혔다. 이거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제일 쉬운 거는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지금 홍해 가운데라 그죠? 근데 저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누가 서서요? 14장 19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구름 기둥,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사실은 구약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에도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살아난 것도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발랐죠. 그 피의 주인공이 이 하나님의 사자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피를 흘릴 것을 미리 예표와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유월절 밤이에요. 그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심판을 끄집어낼 때에 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때에 앞에서 인도해 주시죠. 계속해서 저 애굽 마귀의 종들이 따라온다 안 따라온다? 따라오죠. 홍해 지금 죽이려고 따라오잖아. 따라오는데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하고 이스라엘 진 사이에 딱 섰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여기 중간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딱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마귀가 우리를 손댄다 못 된다? 손도 못 된다. 만지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 안 지켜준다? 지켜주신다. 이 예수님을 통과해야 애굽 진영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옮겨올 수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예수님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잘난 척 해야 됩니까? 무릎 꿇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와야 됩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 그죠? 회개 없이 지청과 욕심을 따라 교회 오면 나중에 결국 떠난다 안 떠난다? 떠나지.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어디로 옮겨진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누구를 거역하고 돌아가야 되는 중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 사람 원래 다른 여자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이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 말. 이 세상은 하여튼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을 지금 살리려고 왔습니까? 죽이려고 왔습니까?
잡아가지고 자기에게 끌고 가려고 왔죠. 그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그러면 누구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야 돼요. 내가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누구를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나도 그러하니라. 그죠? 세상에 대해. 골로새서 1장 13절 소속이 다르죠 우리가. 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흑암의 근세 저쪽 진영에 캄캄한 밤이고 이쪽은 불빛이 쫙 비춰 건너가게 하잖아요. 빛의 나라잖아요. 누가 흑암의 근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리신 그 주인공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홍해를 통과할 때 중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을 빼앗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육체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돌아가지만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새 영원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신다. 예? 이 예수님, 이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 예수님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순교로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죠. 그죠? 세상에 어떤 것 주더라도 이 예수님을 거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갈라디아 6장 제목 시작.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복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 바울. 그리고 나. 그죠? 우리는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주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받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새로 지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왕으로 모셔야 되죠. 그죠? 그게 새로 지음을 받는 거잖아. 이게 재창조에 참여했죠. 새 생명을 얻었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거라. 세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까? 먼저 새로 지음 받는 게 중요합니까? 이게 거듭나는 게 이게. 에? 교회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 갈라디아서 6장.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되죠. 그죠?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그죠? 갈라디아 6장 13절. 이제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까? 14절. 15절 시작. 할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할례 안 받으면 너는 개 같은 이방인이라 생각했죠. 바울은 할례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다? 예, 새로 지음을 받으려고 그러면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과 산 소망을 가진 자가 새로 지음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돼. 난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 사람이 되었죠, 그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잖아,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6장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그냥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이 규례는 할례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죄를 알고, 그죠?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이제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좀 정리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 의로운 삶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새로 지음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 맞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지. 이 규례를 행하는 것은 첫째 뭘 안다?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된다? 진노를 알아야 돼. 그 문제의 해답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 쉽게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그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죠? 그 복음과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죠. 이게 여러분 속에 정리가 좀 돼야 되나 안 돼야 되나? 정리가 돼야 되죠. 예?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요 말씀 보고 16절 읽어보세요. 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같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은 문자적인 이스라엘입니까?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누구의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맞죠? 문자적인 말이 맞나 안 맞나? 지금 막 이스라엘이 어떻고 세대주의. 그래서 이게 참 정동수 목사님 사랑팀 진짜 애국 운동하고 하는 이런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그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아직 성경을 보는 데는 너무 문자에 치우쳐 갖고 말씀대로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대로 잘 믿는 사람이 바리새인이 더 잘 믿지요. 말씀대로 안 되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죠, 그죠? 문자적으로 안 되니까. 바울은 문자적으로 보다가 그 문자 안에 당연히 신령한 의미를 알았잖아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잖아, 그죠? 그 율법 조문에 담겨 있는 신령한 의미를 누가 알았다?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그 신령한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죠.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이 누구다?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 긍휼이 있죠. 평강과 긍휼이 있지. 맞나 안 맞나? 예? 저는 참 그분들의 좋은 것은 취하지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균형 잡힌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통 개혁주의가 참 중요해요.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그거하고 비슷하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도 예전에 문자적으로 보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죠? 가브리엘 문화에 배웠고 해본들 그 전부 문자에 매여 있었죠. 율법 조문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율법 조문에 뭘 담고 있더라? 주님 영적 의미,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구약 성경 문자 안에 전부 다 복음과 복음을 이룬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말들의 뜻이 그 관점으로 예수님한테 배워보니까 얼마나 바울이 놀랬겠어요. 그죠? 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그랬잖아. 그래 그 관점으로 배워서 구약을 보니까 마음에 큰 기쁨이 온다 안 온다? 그게 바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뭐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했다. 이게 맞네. 큰 기쁨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와,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천지도 모르고 꽁닥거리고 다니고 돌아다녔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성경을 보니까 지가 제일 많이 아는 것처럼 요만큼 아는 걸 가지고 이만큼 아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해요. 그런 경우 맞나 안 맞나? 제가 이래 참 보면 저도 성교단 CCC 출신 감사하고 이래 하지만은 제가 이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하고 했으면 옛날에 CCC 했던 그 아들이 자기들이 CCC 때 그때 배운 그걸 가지고 내를 막 공격해요. 내 보고 막 구역질 한다 그거 이래서 하더라고. 그게 속이 답답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걸 올리지 마세요. 계속 자기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계산하면서 막 내보고 막 구역질 한다 이 계산해요. 바울이 진짜 구약 문자로 담겨있던 그걸 넘어서서 그죠?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영적 의미를 예수님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걸 알고 나니까 이걸 전해줘 보니까 저들이 좋아하더라. 거시게 달려드는 사람이 많더라.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있다 없다? 제가 이 CCC 형제들 나도 CCC 간사하고 대부시다고 이게 성경이 이렇다 이야기해 주니까 참 얼마나 참 거시게 달려드는데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몇몇 거의 없더라. 거의 아이고 하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내가 요만큼 많은 거 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유대인이 막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짊어져야 되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리 저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주님께 직접 배우고 배운 그걸 토대로 해서 부지런히 연구해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어떻게 되었다? 만족하게 하셨죠. 주님이 더 깊이 높이 넓이 깊이를 깨닫게 해주셨다 안 해주셨다? 해주셨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기 읽어봐요. 제가 이제 항상 가리키는 핵심은 제 이야기 말 성경 한 구절이라도 바로 이해하면 된다 안 된다? 되죠, 그죠?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이란 말은 문자 그 문자로 따라가면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할례의 완성이 복음 안에 다 담겨 있죠. 안식일도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의 완성이 누구다? 예수님 복음 믿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그죠? 문자 조문을 지키는 겁니까? 신령한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까? 네, 적용하는 거죠. 그게 더 나아요. 문자로 하는 게 더 나아요. 열매도 훨씬 다르잖아요. 예? 바울이 복음을 모를 때는 문자 안에 담긴 복음을 모를 때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앞장섰죠. 이제 문자 안에 담긴 신령한 의미를 알고 나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웃을 살리는 일에 바울이 그 이후에 누를 죽였다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남을 죽이는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모를 때는 막 이놈 시기 저놈 시기 그러면서 돌아다녔죠. 그죠? 율법 조문을 할 때는 그죠? 오직 성령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중인 영은 성령이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것은 사람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사람을 살린단 말이에요. 예?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맞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세언자 일꾼뿐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한다. 문자적인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지, 그죠? 정동수 목사님 이런 걸 알아야 되나 몰라야 되나? 이걸 좀 알아야 돼요.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니까요. 아, 그분 진짜 너무 좋아. 내가 이렇게 보면 삶도 참 바르고 좋은데, 그래 이 성경을 곡해하면 안 되죠, 그죠? 사실 교수하면서 있잖아요. 목사하는 게 쉽다 어렵다. 일반 교수하면서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창세전에 유대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 이방인 가운데 택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 주님의 관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지.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의 제목도 따라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 주님의 음성은 성경을 어떻게 풀어줬다? 예, 주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누구의 양이다? 주님의 양이다. 그 관점을 풀어주는데 그걸 구익질한다 그러면 이게 뭐다? 아, 이거 돌아봐야 돼요, 안 돌아봐야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내가 양의 문이다. 어떻게 양의 문이 되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만 다른 이름, 주님이 이루신 복음 외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신인 양성의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어요. 이걸 지금 얼마나 지금 한국 교회가 모독하고 있어요, 그죠? 저 잘잘뻑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돼. 선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진노를 알고 그 문제의 해답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자기 복음 앞에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고 그 복음을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옵니까 안 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늘 임하죠. 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7절 시작. 이유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았죠. 바울을 구역질 난다 그거 죽이려고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죠? 저 사람 진짜 사도도 아니다 개사고 가짜 박사다 개사면서 예. 진짜 박사도 가짜 맞아야 맞지. 복음을 모르면. 세상이 인정 안 해줘도 복음을 안 맞 진짜 박사 맞아야 맞지. 진짜 맞죠? 바울은 이런 학위가 없어도 진짜 박사예요. 그죠? 누구보다 더 잘 알잖아요. 말은 잘 못해. 나를 괴롭게 하지만 내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이게 예수의 흔적이 뭐냐면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다 몰랐다.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았다 몰랐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을 자기가 모독했다 안 했다? 모독을 했다. 그런데 그 죄마저도 예수님이 다 사해 주셨다. 그 죄를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살려주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 말은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죄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이루신 이 복음, 이 복음이 내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맞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나 이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야. 이 이야기가 어디 인용한 거냐 하면 놀랍게도 창세기 32장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뀌고 난 이후에 야곱이 한도 빼고 부러졌죠. 내 몸에 뭐가 지녔다? 예수의 흔적. 왜 한도 빼고 부러졌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까?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달라고 기도한 겁니까? 후자입니다. 후자.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지닌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신들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긴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겼냐 하면 이스라엘을 바뀐 것은 자기 밤새도록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이 설득하는 그 말에 야곱이 항복했다 안 했다? 전도사님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 안 했어요. 이거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32장을 풀 때도 호세아 12장하고 같이 결부해서 풀어야 돼요. 성경 전체하고 결부해서 풀어야 해요. 밤새도록 야곱이 말을 안 들으니까 야곱이 이겼어. 이겼다는 말이 이기고 울며 들어봤어요? 따라하면 이기고 울며. 이겼다는 말은 밤새도록 천사가 예수님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에게 바울에게 스데반을 통해서 바울에게 밤새도록 설명했어야 안 했어요 사실은. 바울이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으로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히 이게 내동댕이 치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바울의 한도뼈가 부러진 것과 같아요 달라요? 바울의 한도뼈가 부러지고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때 사울의 뭐가 부러진 것 같은 거예요? 사울의 한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거예요. 밤새도록 그 한도뼈 부러지기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지잘난 척 했나 안 했나?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안 부러졌어요? 그걸 완전히 저는 이걸 그런 비유가 생각해요. 어릴 때 우리가 최 목사님 알 거예요. 그죠? 우리 옛날에 물을 게 없어가 학교에 깨구리 잡아가면 선생님들이 돈을 줬거든. 양계장 하는데 줄 양식이 없으니까 깨구리 잡아오라 했어. 양계장 다 깨워가지고 알라알라고. 그런 식이 있었죠. 그죠? 우리 아들이 깨구리 막 손에 깨구리 넣어. 깨구리 잡아가려고 하면 깨구리 잡아가 다리 잡아가 뱅뱅 돌리가 다 치마 깨구리 와야 돼요. 타타타타타타 떨잖아. 그죠? 그걸 우리 교수님 신학교 때 그 교수님 김길성 교수님이 바울이 그때 그 기분이 주여 니시 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태양빛보다 더 찬란한 빛이 비치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쫙 하나님 앞에 타타타타타 뜨는 거 알겠어요? 예? 그게 내 몸에 뭐를 가졌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 거예요.
그 진짜 무서운 분을 만났다 안 만났다? 예?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던 그거 딴소리 좀 하지 마라 하는 거죠. 그죠? 야곱도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 구약의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으로 있던 바울이 예수님이 마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한다고 그래 이야기해도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나중에 죽고 살아나셔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 몸에 뭘 지녔다? 예수의 흔적. 이게 야곱이 밤새도록 천사가 건면해 주는데도 들었다 안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 뭘 쳤붙다? 한도피를 쳤푼 거예요. 그때 야곱이 천사의 바리케이를 부르잡고 울며 회개하는 거예요. 살려주이소, 살려주이소. 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란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고 약탈자고 비로소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날 살려주이소. 그래서 자기 죄를 알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구주로 영접한 그게 그 이름이 무슨 야곱의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게 야곱의 새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알고 진노의 두려움을 한두 배 뿌리신 거 뿌라집어지 진짜 얼마나 아파요. 개구리 하면 다등등이 하면 치보지 따따따따따따 떨잖아요. 그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그 문제의 해답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주신 나를 위하여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복음을 만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세기 32장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 이야기 나중에 창세기 32장이 막 길게 책으로도 나왔어요. 이게 제가 이거 이야기해요. 그래서 3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곧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합니다. 브니엘 뜻이 뭐예요? 있는 대로 성경이 있는 대로. 이걸 좀 뜻을 알아라 말이에요. 브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하나님의 얼굴은 거룩하잖아요. 그럼 죄인된 야곱이 살아난 것은 생명이 보존되는 것은 이 천사가 야곱을 축복해 준 게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준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자기 죄를 알았죠, 이제? 진노의 두려움 한두 번 뿌리 알았죠? 주님 살려주셨겠죠?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을 축복했죠? 그게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천사가 오셔서 이루실 그 복음을 적용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복음을 적용받아야, 하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야 우리 생명이 보존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나 내 생명이 보존돼요. 살롬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 평강의 왕이 예수님,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적용됨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생명이 보존되는 것. 그 거룩하신 빛 앞에 바울이 그냥 설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바울에게 복음의 은혜를 적용해 주므로 바울이 살아난 거죠. 예? 브니엘 뜻이 뭐다?
삼손의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아유 우리 죽었다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 같으면 우리 번제를 안 받았을 기다 했죠. 그죠? 번제를 받으셨으니 그곳 이름을 뭐라?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서는 우리가 살았다. 평강이 왔다. 하나님 뭘 받으셨기 때문에? 번제를 받았다. 그죠? 그 번제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의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못 나아간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번제의 뜻이 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의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이죠. 에? 말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31절이 뭐예요? 해가 돋았다는 말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말이죠. 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번제를 지날 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복음의 은혜를, 메시아 언약의 은혜를 이 적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봐서는 내가 살아났고 해가 돋았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이죠. 새 인생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몸에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천지도 모르고 까불다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정말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허벅다리 안 부서지고 알았죠. 절었더라.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게 내 몸에 뭘 지녔다?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랑은 평생 나의 자랑은 주의 십자가라도 했거든요. 그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닌 거죠. 이 주의 진노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만났다 이 뜻이죠.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그게 그만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결정적인 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이 말씀하고 오늘 출애굽기 14장 20절하고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17절 이게 결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일성 있게. (6장 15절에 17, 18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나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이 음성이 뭐다? 잠언 7장에 내 말 내 법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관점, 복음과 복음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죠. 출애굽기 31장 이제 25장에 31장 무엇과 결부해서 생각해라. 출애굽기 24장 12절 시작. 그들을 가르치려고 몇 장 몇 절? 이걸 여러분이 항상 어제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그들을 뭐라고? 이 전체 틀을 좀 알아라. 뭘 가르치려고?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구원 살아남도 누구의 은혜다? 복음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도 복음의 은혜를 계속 적용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그걸 가르치려고 모세를 어디로 불러 올리셨다?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뭘 가르쳐 주셨다? 성막 규례,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고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죠. 그 둘 돌판이 깨어졌다 안 깨어졌다? 깨어졌다는 말은 그들이 언약을 어겼다 안 어겼다? 너희 행위로 된다 안 된다? 그 다시 이 결렬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오실 메시아 그 선지자를 옆에는 모세가 간구함으로 내 생명을 취하셔 이 백성 살려주이소. 보응할 날에는 보응한다. 모세한테 보응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보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신 거죠. 그죠? 그 결론은 뭐냐? 살아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가르치려고. 그죠? 이게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입니다.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 모세를 마친 때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니. 자, 이게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 쭉 보면 성경이 연결이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살아남도 살아감도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성막은 뭐에 대한 예표다?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줬는데 이게 깨져버잖아. 그죠? 그걸 극복하는 것은 성막 규례밖에 없죠. 안식일 규례밖에 없죠. 그 안식일의 완성이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만에 일으키라. 그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갔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13절, 14절 쭉 그 은혜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이 맥주인 이 말씀을 통해 틈나는 대로 여러분 가까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죠? 자, 이 시간도 오늘 주신 말씀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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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풍성하네, 풍성하네,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갚아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집에 드나드는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하신 대로 주님 주의 발 아래 앉아 말씀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최 목사님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우리 박 전도사님 가정과 또 자신의 삶의 그 자녀들에게 우리 박세영 집사님 가정과 박 집사님 가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때마다 일마다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함의 은혜를 육신의 아픔의 모든 부분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온몸의 건강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남은 여생이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스러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자유민주주의 아름다운 자유민주공화국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 대통령 복직하게 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이 특별히 우리 외교부 장관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진실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전에 잘못된 길로 갔던 국회의원들도 진실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자신과 가정과 나라가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종중 매국노의 길에서 벗어나가 종북 좌파의 길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